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문제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바람과는 무관하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허황된 바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하루는 신방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 옆에 하천이 하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왜 모여 있냐고. 그랬더니 걱정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도 올 것이고 태풍도 올 것이고 비가 많이 내릴 텐데 이 하천에 풀이 많이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 때문에 물이 빠르게 지나가지 못하고 혹여나 쓰레기나 나뭇가지가 걸리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해해서 마을이 침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걱정의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왔죠. 근데 그 다음날 평택시장이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때 시장님이 다른 감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아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길에 들렸대요. 시장님이 왔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어제 들은 얘기를 제가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큰 문제라고 그러대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알겠대요. 그리고는 기도해 달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포크레인이 오더라고. 그리고는 그 하천에 자라있는 풀을 다 정리하고 하천 정비까지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문제라고 어렵다고 해결 못한다고,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어디 평택시장만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나라 대통령만 못한 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12번째까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표정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시즌 1 마지막 주인공은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까지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에 걸려서 그 상황이 위급해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고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뒤에서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때문에 놀라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는 많아도 어떤 한 특정한 인물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는가? 보니까 믿음 때문에 놀라셨대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놀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천하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졌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놀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놀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놀라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놀래켜 드릴 만한 믿음 되기 바랍니다. 야, 너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냐? 진짜 놀랬다 하고 주님을 깜짝 놀래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첫 번째, 백부장이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퀴리에, 영어로 하자면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놀랍겠는가?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유대인들,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라비어, 예수님을 좀 높게 쳐주는 사람은 그래도 선지자 중에 한 명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알지 못할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선생님으로 오셨습니까?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못하러 우리 집에 들어오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당시 다른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만져주세요, 손대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직접 우리 집에 들어와 주세요, 직접 만나주세요. 그럴 때란 말이죠.
아직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한테 달려들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그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답니다. 아니, 신방을 안 해서 시험 드는 건 봤어도 신방을 하고 왔는데 시험 들었다는 건 또 뭔가. 그래서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알아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셨는데 안수기도는 안 하셨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손 안 대시고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무효래. 제가 손을 안 대고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병실에 신방 가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큰 공지문이 하나 붙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체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병문안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닦아주세요. 또 환자를 만나더라도 환자랑 직접 접촉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손을 안 대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효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크게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삐치지 맙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세요. 시작. 저랑 약속했어요. 약속하셨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치지 마세요. 삐치면 나만 손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파서 빼기, 슬퍼서 빼기, 고통당해서 빼기, 속상해서 빼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한 번에 더하기가 돼서 한 주간 동안 빼기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더하기가 돼서, 그래서 우리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을 덮어주시는, 그래서 흑자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흑자 신앙생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삐치면 은혜 받는 큰 보자기 옆구리에 구멍이 난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구멍으로 다 새나가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적자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나기 바랍니다. 야,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은혜가 풍성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쳐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분명 안수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을 대지 않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댔든 안 댔든 직접 찾아갔든 안 찾아갔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고침받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백부장은 이런 원리를 알고서 이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합격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이었던 백부장은 어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자신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군인이다 보니까 자기 윗사람이 명령하면 자기는 그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랫사람들한테 명령하면 아랫사람들도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뭘 왔다 갔다 하시냐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알아서 다 움직이지. 아멘입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이 땅의 것들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실 때가 많았죠.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기후,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가 많았어요. 그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원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원리 아래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작.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이와 같은 예수님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믿음이 생겼느냐? 말씀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더욱더 견고해져 가느냐? 말씀 들어서 견고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 같은 사람이 이 백부장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다 하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그 발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백부장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청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초청했다. 우리 집으로 초청했다. 내 마음으로 초청했다. 내 인생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데도 아멘은 안 한다고. 다시 한번 할래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지, 그분에게 권세 있지,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그래야 되는 거지. 보기만 한다고 알기만 한다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다른 일정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네 식구가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딱 그 시간 한 번뿐이에요. 일주일에.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이제 학교 기숙사 들어가야 되니까 영등포역까지 차로 태워다 줍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차로 태워다 주러 이렇게 가는데 그 길 건너편에 조그마한 트럭이 하나 서 있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막대기에 통닭이 끼워져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더라고. 기름이 막 주르륵 떨어져요.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저 기름이 쪽 빠진 저 닭 얼마나 바삭하고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을까. 평상시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그 전기 통닭구이 파는 집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볼 때마다 맛있겠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 오늘은 내가 절대 안 놓치리라. 우리 아들을 얼른 영등포역에다 태워다 놓고 돌아올 때 내가 이 통닭을 사야지.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영등포역에다가 우리 아들을 내려놓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그 통닭을 사러 갔어요.
핸드폰을 내밀면서 통닭 한 마리 달라고 그랬더니 핸드폰 결제는 안 된대요. 카드가 없네요. 그 주머니 뒤져보니까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 그럼 현금은 얼마 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7,000원이래요. 주머니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차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차에 가서 차 여기저기를 다 열었더니 1,000원짜리 지폐도 나오고 500원짜리도 나오고 100원짜리도 나오고 다 모으니까 7,000원이 돼. 그래가지고 7,000원을 내고 그 통닭을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 집으로 이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통닭님 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옵소서. 그 통닭을 이제 집으로 모셔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녁 식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통닭을 사다가 그걸 먹겠다고 그거 가지고 왔냐고? 온갖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마침내 제가 그 통닭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두었죠. 얼마나 맛있고 고소하든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통닭에 밥도 들었더라고. 아무리 지나다니면서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야, 저거 맛있겠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사다가 집으로 모셔드려야 그래야 통닭 맛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기적도 일어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릴까?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도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수시로 하루에도 여러 번 짧게 기도합니다. 한 문장으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수시로 한 문장으로 기도해 보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줄.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일터에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내가 공부하는 이 책상에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운전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겠대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본문 속에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인이 고침받을 때 이 모든 기적의 첫 출발은 어디인가 봤더니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귀하게 여겼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니, 귀하게 여긴 것과 사랑한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귀하게 여긴 것을 사랑했다고 표현할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종이라는 뜻인데 원래 종 그러면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인, 종 이걸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표정들인 거예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아들이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귀중하게 여겼고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출발은 바로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종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사랑했답니다.
이 백부장의 성품이 남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었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까지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나갈 텐데 무엇으로 그 일을 시작할까?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가정을 돌보는 일도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도 사랑으로 시작하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완성되죠.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습니다. 소련 들어보셨죠? 소련. 그때 소비에이트 연방에서 독립한 15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예요.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 타지키스탄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인이었지만 사실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님이셨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태권도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타지키스탄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쯤 됐어요.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6시에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선교사님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청년들이, 타지키스탄 거기 외국인들이잖아요. 그 청년들이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더라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해가 몇 해 지났을 때였는가? 이슬람 신학교에서 어떤 한 교수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저 교회는 사탄 마귀의 후예다. 저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슬람 신학교 신학생들이 하루는 주일날 가방에다 폭탄을 넣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폭탄을 놓고 이 청년들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니까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예배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여러 명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 폭탄 테러 이후에 그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리고는 교인들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들이 너무나 밉고 원망스럽고 무섭고 두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신문에다가 한 광고를 실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저 이슬람 신학생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우리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저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냈대요. 그 광고를 보고 흩어졌던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았던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도대체 저곳은 어떤 곳이기에 자기들을 죽인 그 이슬람 신학생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는 것이 이슬람의 법인데 저들은 어찌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 전보다 교회가 3배로 부흥했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역사죠.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밥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세요. 남편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